자,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그 신학교에 가서 더욱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서원 때문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OT.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이 학생들이 모여서 어디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왜 이 신학교에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어떤 친구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요. 자,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얘기로는 신학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련회와 서원이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서원으로 인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선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무사하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원한 대로 정말로 이 야곱이 나중에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사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사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자,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요. 하필이면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예, 자신의 딸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슴 아픈 장면도 담겨져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서원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바로 이것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원의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서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 자, 쉽게 말하면 일종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뭐뭐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뭇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여기 보면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간혹 하곤 하는데요. 자, 어떤 학생들은 자신은 이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1등하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성도도 본 적이 있고요. 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아주 다양한 약속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일종의 서원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서원 기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이자 의무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다급할수록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에 비해서 수직적인 이 계급 사회로서 자신들의 윗사람들과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대가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땅을 얻은 신하도요, 백성들에게 그냥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뭘 받아요? 세금이라는 것을 걷어서 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요구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시로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듯 수시로 서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사회 가운데 약속은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약속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우호적인 관계라는 의미고요.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곧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히 나와 약속을 맺은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약속은 지켜야 될까요? 어겨야 될까요? 네, 지켜야 돼요. 괜히 이웃에 있는 왕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강대한 왕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왕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저버렸으니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엄청난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쉽사리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사람이 나쁜 짓을 거듭하다 보면 양심에 담력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에 담력을 얻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담력을 얻을까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와도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약속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변화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 경우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만약 어린 소녀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했을 경우에 자,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어린 소녀가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지라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소녀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아주 특이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지금 서원한 사람이 계약을 맺은 것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부모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 서원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부모도 역시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계약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성급한 서원 내지는 무모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배층들은요, 굉장히 권위적인 면모가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속을 몹시 잘 지키는 사람을 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자신들도 공식적으로는 타인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타인도 자신에게 어떤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한 귀족이 어느 집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자, 그러다 전 재산을 탕진하면 그 집주인과 약속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만약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너희 집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세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배에 속한 딸을 마음대로 데려가서 자신의 놀이개로 삼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힘이 있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간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세시대에 이런 폐해가 나타나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그것도 아들에 비해 대우받지 못하는 이 소녀가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녀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선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맹세와 약속도 강행 처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초월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사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서원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의 모습을 초월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권세자들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이 채신머리라는 이름으로 강행 처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신다. 자, 그런가 하면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 가정의 아내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여기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라 믿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아내가 어떤 서약을 했더라도 그 서약을 누구와 상의해야 된다고 하죠? 예, 남편이랑 상의해서 그 남편이 오케이 하고 동의하면 이행하고, 자,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증언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서약을 했더라도 그 서약은 일방적인 서약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가족들과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정읍에서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업장은 이발소였는데요. 자, 신방 가가지고 기도주 해줄 겸 또 뭐 좀 할 겸요. 예, 머리도 자를 겸 머리 이제 제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항상 이쁘게 깎아주셨는데, 자, 때마침 그 이발소를 제가 찾아갔을 때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자, 이 손님이 우연히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갑자기 자신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 이분은 젊은 날 총신대를 다녔던 신학생이었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분을 그날 그렇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작품 같아요. 자, 어떤 사연이 있나 곰곰이 들어봤더니 이분의 어머님이 전 재산을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자, 그리고 은행에 담보로 대출하는 게 있는데 이 대출 받을 때 담보 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가 담보를 안 할 때 본인이 대표로 담보를 이렇게 서줬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건물을 완공하기도 전에 파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 어딘가로 도피해버리시고 연락이 안 되고 그 모든 책임을 이 어머님이 떠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신학대를 다니고 있던 이분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아직 한참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얼마나 상심하고 분노했는지 그 목사 잡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했는데 잡지 못하고 막 분노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면은 치가 떨리는데 하필이면 그 이발소에서 뭘 만났어요? 목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바로 이러한 분노를 어머님에게 좀 쏟아내면
어머님이 좀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꼿꼿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양보가 안 되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도록 이 엄마와 아들이 강한 충돌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약속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했을지라도 이 서원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서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와는 상의를 해야 될까요? 남편과는 상의를 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화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속을 해놓고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 한 대 맞거나 뭐 중풍병이 걸린다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반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의 사연이 크게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꽤 건실한 규모의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때부터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잠도 안 오고요. 밥도 맛이 없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억눌리는 느낌이 드셔서 거룩한 부담감에 씨름하다 마침내 두 손을 들고 결국 선교사로 가기를 자처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요. 아내가 순순히 오케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다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오케이 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려면 버려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꽤 규모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안락한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게 아니라요. 수년 동안 기다렸더니 자신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내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내도 역시 이제 선교사로 나갈 것을 작정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가정에 맡겨진 누구요? 자녀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이 자녀들까지 합해서 5명의 사람이 동일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거쳤대요. 그래서인지 현지에서 여러 위기의 순간마다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가정들은요, 현지에서 뭔가 형통하지 못하면 이게 다 순순히 누구 탓이에요? 가자고 한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지를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가족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서원이든 아니 어떤 주님의 일이든 무조건적으로 무모하고 일방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맺은 아름다운 서원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옆에 있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은 화평을 동반해야 한다. 네, 그런 원칙이 담긴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푸는 시간은요, 항상 어렵고 건조하고 좀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힘겨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 중에 오늘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이 서원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거나 약속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자신의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왜요? 나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을 넘어서서 누구와의 언약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절대로 깨트릴 수 있는 서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동반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다 약속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럼 계약 체결. 그래서 쉽게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멘 이랬고 나서 그것을 그냥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요, 아멘 해놓고 돌아놓고 기도 안 해요. 자,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계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아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어떤 언약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만약 어떤 소녀가 서약을 했을 경우에 그 소녀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자비롭고 따뜻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급한 서약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어떤 서약을 했더라도 그 서약은 자신의 남편과 상의해서 그 남편이 오케이하고 동의하면 이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서약을 했더라도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동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이게 오늘날의 규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언약이다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 임금이랑 왕이랑 족장이랑 언약을 맺으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됐어요. 어린애가 약속을 했든 뭐 아내가 약속을 했든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지금 아무리 대단한 서약을 했을지라도 상의를 좀 하고 와라. 나는 네가 뭐 엄청난 무엇인가를 내게 약속하고 가져오는 거 이전에 그 약속을 통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약속은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